여러분,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어떤 일을 한다 합시다.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둘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있다는 서로의 본심을 서로가 또 알고 있다면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갈등을 잘 조율하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들이 잘 해소돼요. 잘 무마돼요. 잘 조율돼요. 왜요? 서로의 본심을 아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함을 알 때에 이것은 순적하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충우돌 하며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전진과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의 본심이 무언가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는 여러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미래에 펼칠 상황들이 결코 편안한 환경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앞두고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이 23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는 이 메시지를 이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복과 주님께서 다 좋은 거 주시겠다라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때로는 수고스러운 일들 모두 이기고 우리 너끈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 2021년 한 해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문이나 여러 우리가 매체를 보면 2021년 환경이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또 예전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지켜야 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힘으로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지만은 우리 가까이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달나라까지 갑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엄청난 첨단 과학, 의료기술의 발전, 늘 정말로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78억의 인구가 모두 코로나 때문에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연 앞에 정말 무력한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어가면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런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운이다 라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갈 때 가고 할 거 하고 다 한다는 거죠. 모르겠다. 네.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에이, 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들을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세요. 뜻하지 않게 확진자와 접촉해서 그냥 감염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또 안 걸려요. 또 뜻하지 않게 확진자와 동서감으로 뭐 생활에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격리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 나는 너를 지키기 원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말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여기서 보니까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신다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아주 어린 애기들이 있죠.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요, 애들은 울어요. 엄마 어디 갔노? 예. 그때부터 그 자체가 공포예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자체가. 그러다가 엄마가 얼굴을 보이면 금세 또 마음의 평안을 찾고 쌩글거리며 잘 노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는 것은 인간편에서는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분의 얼굴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해 돌려진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그 위에 비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곧 인간의 생존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간직한 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얼굴을 항상 돌리시겠다고, 그렇게 지켜보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보호와 안위를 허락하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분은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바라봐 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승리와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자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수했다는 그 마음 자체도 그렇고 괴로움이죠.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멀리하실 것 같아. 나를 거부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오해라는 것이지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 불쌍한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바라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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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내보이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얼굴을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먼저 보시잖아요. 범죄했던 다윗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거죠.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왔더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랍니까? 회복은 없다. 희망도 없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속으면 마귀의 종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또는 실패와 두려움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아멘. 올해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함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이 안 편하니까. 우리들은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어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게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고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제 아들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무서워서 한 집에 다 모여가지고 숨어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두려워서 집에 빗장을 걸어두고 숨어있던 제 아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 좀 평안해라. 이제 내가 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죽는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말만 하고 야, 너 나 혼자 버려두고 다 도망갔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섭섭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꾸짖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탓하시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 새해에 부족하고 연약해 있는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며 은혜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올해 2021년 나와 함께 더불어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보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던 워치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경험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꿈을 꿔요.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암초를 제거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암초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속 배를 타고 가면 그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끼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암초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갑자기 불려서 넘치게 하심으로 그 배가 암초에 부치지 않고 그 암초를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꿈으로 꿔요. 나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죠, 당장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2021년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니 기근 중에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들을 얻습니다. 남들은 뿌리지도 못하고 뿌리도 하나도 걷지 못하는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주님의 그 의중, 그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저앉지 아니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담대함으로 평강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 둘씩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딸 수 있는 오늘 로데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